가지의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씨앗, 준비의 씨앗, 신속의 씨앗, 인내의 씨앗, 예의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게 바꾸어진다. 세 가지 잡풀을 뽑아야 하는데 험담의 풀, 비평의 풀, 무관심의 풀을 뽑아야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답니다. 그리고는 5가지 걸음을 주어라. 사랑, 신실, 충성, 양보, 진실의 걸음을 날마다 주어야 그 정원이 아름답게 자란다. 그리고는 3가지 벌레를 꼭 잡아야 그 정원이 아름답게 되는데 그 벌레는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나태의 벌레, 가정에 젖은 신앙생활하는 무관심의 벌레,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않은 게으름의 벌레를 잡아야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2024년 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신앙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내용이 22절로 53절까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22절로 53절까지의 이 내용은 줄여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때로는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화로울 적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지만 어떤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가지는 못하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생활할 적에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었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험담하는 사람들 또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생명을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사람들을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마음을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7년 동안의 아름다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오늘 22절로 5절 넘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은 올 한 해 동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것, 교회를 향한다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향하여 나간다는 의미가 뭘까? 성전을 향해 가야 된다. 교회를 향하여야 한다.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단순한 방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한다. 그 방향의 의미보다는 성전에 교회에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북녘 땅에 고향과 가족을 둔 실향민들은 망향단에 올라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북녘 땅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의미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가족들을 두고 오는 그 애타는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냥 북녘 땅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북녘 땅에 두고 온 고향, 가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저 멀리 바라보는 향하는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솔로몬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여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장 13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29절에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9장 3절에서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을 이 솔로몬은 동일시합니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을 보더라도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이 교회 안에 그냥 가두어 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은 하늘로, 땅으로, 이 땅에 하나님만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 있겠는가?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비록 이 작은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은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좋은 뜻이지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냥 그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좋은 의미로 말하는데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간다는 것, 교회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
사람을 향하여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의 눈에 누가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는 성전을, 교회를 멀리한다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손을 높이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파한 다음에 드려진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오늘 교회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교회 가봐들라, 친한 사람들을 만나고, 너희는 교회 가면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고, 너희는 교회 가봐들라,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성전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성전의 교회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져 주께서 벌을 받을 만한 때에, 이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하늘이 닫혀버려서 비도 오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어렵게 됐을 때 주께 벌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곳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솔로몬 35절로 이야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할 적에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은혜와 자비를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 대단한 세상에 나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펼쳐질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살아간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가진 돈은 다 탕진하였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먹고 살기 막막했습니다. 돼지의 밥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귀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미련 가지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도 잘못된 길에서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러나 돼지 수염 열매를 먹으며 그 당자가 생각하죠. 방향을 바꿉니다.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더니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날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쩌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워하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즐길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저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결국에는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죄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2024년 안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건 단순한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고 죄 앞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며 고생했다, 수고하였다, 잘 왔다, 잘 왔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나의 고집된 길에서 나의 교만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건 마지막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보면 이곳을 향하여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기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에 뛰어 있을 수 없다? 그럴 턱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기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에 주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23절에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는 많지만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일이 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운드라는 사람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내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훌륭한 목회자다. 기도는 죄를 죽이는
근데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나의 기도를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90세까지 살았던 이 웨슬리랑 한편의 설교를 마치면 한 사발의 피를 토하였던 브레이너, 트와이 무디와 같은 무학자, 많이 배우지 못한 이 무학자와 같은 무디를 들어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던데 쓰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하였던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두웠던 그 시대에 개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해에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기도했던 웨슬리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유 배달부보다 늦게 일어나는 일이면 괴로워하며 자책했던 기도의 사람 조셉 얼라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기도하였던 보헤미아의 호수를 들어서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사를 밝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발달된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 이 모든 일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죄가 죽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기도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드려야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 이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일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망이 이를 것인가? 회개하며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전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이 한 주간 비록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늘 성전을 향하고 비록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지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비록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내 심령은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기도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